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545쪽이네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손에서 하다 않고 자기가 거처하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홀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난다. 다 같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기도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은혜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큰 은혜만을 성령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야와 또 사르밧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일주일 동안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아주 기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당시 엘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어서 과연 한 중간쯤씩 시대가 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중간 정도 가는 그런 시대인데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시돈 왕은 이세벨의 아버지이고 그는 옛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랬다가 왕이 된 그 시돈 왕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을 다스렸어요. 이 시돈이 어디냐면 지금은 레바논의 한 일부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하셨는데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종족이 달라요. 셈족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많은 여러 나라와 해상교역을 해서 아프리카까지 해상교역을 하면서 돈이 많아졌고 이제 농업을 하면서 나라는 작지만 경제가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장군이었는데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왕을 죽이고 전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들였어요. 당시에 사르밧 사마리아 요 이름은 이제 산의 이름들이에요. 이제 그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거기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요. 아세라 산과 바알 성을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놓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그걸 섬기기를 좀 시작했는데 그 원래 그 산 주인이 사멜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가 된 거죠. 사멜리아, 카멜리아 뭐 이러듯이. 그런데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인 이제 아합 왕은 7대 왕인데 이제 이 시돈 왕이 북 이스라엘하고 파록에 붙어 있는 나라니까 그 두 나라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시리아의 전신인 아람국이 우리를 따로따로 공격하면 망하게 될 테니까 그걸 공동으로 대처하자. 그랬을 때 이 아합이 왕이 돼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딸 이세벨이 좀 이쁘고 좀 악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좀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와 혼혈 많은 악행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일을 한 왕과 왕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믿을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데 이 엘리야는 그 평범한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가는 그 요단강 중간 조금 3분의 1 정도 위쪽 갈릴리 호수 쪽에 요단강의 동쪽 편이죠. 서쪽은 이제 지중해가 있고 해변이랑 반대쪽에 있는 이제 거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너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엘리는 야훼다. 하나님은 야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내리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에 북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우로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올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피신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때인데 그리고 밤새 비 대신에 이슬이 촉촉히 많이 내려요. 비는 오지 않고 그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 모든 생물을 키우는 그런 작용을 하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또 가끔씩 비가 내리고 뭐처럼 한 번씩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농업과 농축이 주산지인데 비와 이슬이 끊기면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함께 믿었던 이 바알 신은 남신이었는데 풍요와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었어요. 농사를 잘 지게 하는 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비슷한.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이기도 하고 물질을 숭배하기도 하고 비와 천둥을 부르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우제를 많이 지냈겠죠. 바알 신전에서, 산당에서, 아세라 산당에서 기우제를 계속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를 이제 백성들 사이사이 깊이 들어가게 된 거죠. 왕에게 이제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한 엘리야는 잡히기 전까지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이제 그릿시네가가 어디냐면 자기가 태어난 근처예요. 엘리야가 태어난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떤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가지 같은 강가 작은 강의 끝쯤 되는 상류 그릿시네가라고 하죠. 근데 하루에 2번씩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까마귀 오토바이맨을 해서 뱀인
배달의 민족 도시락을 먹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이제 까마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도 오서산이라고 그래서 까마귀가 사는 산, 많은 산 그런 뜻이에요. 오서산. 실제 여기에서 오서산은 고려시대까지는 성주산이 이름이 오서산이었어요. 지금 있는 오서산은 성주산이 오서산이란 이름을 이제 성주산으로 변해가면서 오서산의 이름을 대신 받은 산이 현재 오서산이고, 까마귀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 보니까 감나무의 꼭대기부터 가득 까마귀가 몰려오더라고요. 까마귀가 많은데요. 까마귀가 많다는 말은 작은 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오서산이 성주산으로 변한 것은 이제 고려시대에 명상을 잘하던 중이 있었어요. 중국에 갔다 배워가지고 와서 경상도 사람인데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성주산에 기거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의 기름화복을 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주사지라는 곳에서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왕자봉, 지금 장군봉 근처에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명상의 대가가 있었던 실제니까. 그런데 그 암자에 올라가려면 성주사에서 1000배를 하고 올라와라, 3000배를 하고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3000배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사지에 500명씩 밥을 해서 먹은, 그래서 그 천이 뜨물로 하얗게 때가 되면 흘러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명상의 대가가 성주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암자와 절이 500개 정도였다고 그래요. 고려 말에. 그래서 점점 성인이 거주하는 산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갔어요. 그래서 오산 이름은 없어지고 저쪽으로 갔지만 까마귀는 여전히 많은 거죠. 까마귀. 그래서 이 길르앗 출신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묵상의 대가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명상의 대가가 있었다는 말은 길르앗 출신의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털옷을 늘 입고 다녔다 이렇게 말했어요. 털옷을 많이 입고 다녔던 사람 하면 누구가 생각나죠? 에서 털이 많은 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누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살았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이 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다고 천사가 와서 요한을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한테 말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체를 먹는 부정한 까마귀가 전해주는 고기와 밀떡을 먹으면서 그 상류, 험한 시냇가의 상류쯤 동굴에서 살았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면 안 되었어요. 털도 많고 특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살면 이제 이렇게 신고 포상제가 있었겠죠. 신고를 하면 이세벨한테 잡혀가게 되니까. 이세벨이 볼 때는 역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엘리야에게는 첫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 첫 사명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조용히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그래서 가서 아방한테 가서 내가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가서 전화하고 왔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과 실천하는, 오직 순종하는 강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그랬지만 아무리 급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필요를, 하나님이 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필요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겠죠? 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특별한 음식을 3번 먹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이렇게 기근 중에 그린 시냇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치맛살, 제비추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네. 뭐 배탈 나지 않는 금방 죽은 참새 이런 것들을 물고 왔겠죠. 까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죠. 인가도 없고 키우는 가축도 없는 그런 아주 암벽이 많은 시냇물이 처음 생기는 별로 아주 험한 그 산골짜기에 우리같이 푸른 산이 아니고 황량한 산골짜기 돌만 있는 그런 데서 동굴 속에서 천가의 동굴 속에서 기거하고 있었을 건데 거기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영성을 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서 먹을 것도 이제 제대로 못 먹는 거죠. 밀떡 쪼가리 조금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그 죽은 것들을 아마도 불을 피워서 구워서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먹을 우물도 없었어요. 맑은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몇 달 되니까 시냇물이 가뭄이 들었으니까 말라가죠. 상류니까 금방 마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옮겨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르밧의 여인집에서 기적적으로 더해지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진 떡을 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밀가루는 충분히 밀떡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름, 이제 오일이 나와요. 오일이 뭘 상징하죠? 성령. 그래서 영성을 더해가는 것은 사르밧의 여인집에서 영성이 많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하고 그래서 아합 왕을 정신적 충격을 한번 줬잖아요. 비가 오는 걸 보고 아합 왕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세벨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은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여사제들을 많이 데려와 가지고 아세라 산당에다가 많이 놓고서 거기서 민족적 혼혈 음란을 통해서 민족적 혼혈을 시작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혼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해서 거기를 사마리아라고 하고 바알성을 쌓아서 나중에 그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고 혼혈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도 순수한 유대인들이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잖아요. 혼혈했다. 유대교를 버렸다. 그래서 너희 개들에게 줄 음식이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멀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20~13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넘어갔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바알신을 믿고 따르고 적당한 물질주의와 우상숭배가 풍부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살아서 남았고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시리아는 볼모로 잡아가질 않았어요. 혼혈만 많이 강조하고 등을 쳐먹었지. 남유다는 망했을 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혼혈을 시키지 않고 집단으로 부려먹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혈을 정말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세벨의 명분은 자기 고향 나라에서 데려온 여사제들을 죽인 엘리야. 그러니까 이제 시돈에도 아버지 나라에도 북이스라엘에도 공공의 적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 명분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가면서 영성을 더하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엘리야를 위해서 한 피난처가 시돈 땅 어떤 그 성 밖에 그 어떤 여인의 집이었는데 그 시돈 땅 사르페스라고 하는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롭죠.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히브리인이 자라잖아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아주 감쪽 같은 숨김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숨기는데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숨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근데 그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사람으로 선택이 되셨어요. 오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는지. 흉년과 가뭄이 온통 있었고 부자도 아니고 쩌질탄 그리고 이제 성 밖에 사는 그런 어떤 아주 힘든 여인의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해요.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의 열뜰에 한 과부가 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제 여기서 물을 가져와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떡 좀 한 조각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한 조각이라는 게 이제 그쪽에서 만드는 떡이 뭐냐면 그 레바논 이런 데서 만드는 떡이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펴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화덕이나 이게 화덕 안에다가 붙여갖고 굽기도 하고 화덕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자의 원판이죠. 말하자면 거의 밀가루가 그런 음식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기름, 올리브유를 찍어 먹기도 하고 거기다 고기를 싸 먹기도 하고 야채, 과일, 피망 이런 것들, 토마토 이런 걸 썰어서 싸 먹기도 하고 싸 먹으면 뭐가 되죠? 케밥. 이제 그런 살림살이대로 그렇게 해서 먹는 그게 이제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인 거예요. 그걸 좀 배가 고파서 그러니 그걸 좀 달라 하는데 요 대목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물을 한 그릇 좀 달라고 하고 떡도 좀 달라. 이런 대목들을 보면 뭔가 신약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뭐가 생각나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계속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는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을 보는 거죠. 벼룩이 간을 꺼내 먹는 것보다 힘든 일을 하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지금 나뭇가지를 2가지를 주워다가 화로에다 불을 펴서 그늘을 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만큼 마지막 음식을 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처한 가난한 현실을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손님 접대는 한 음식 이런 건 전혀 없고 그저 마지막 한 끼 나뭇가지도 많이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먹을 만큼 큰 나무 2개 주워다가 이렇게 해먹고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중심지 이방 땅에 이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이거였어요. 왜 이 가난한 여인에게 보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 특별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겉옷을 입었을 것이고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털이 좀 많거든요. 털이 많으면 땀도 많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골격이 크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을 걸로 추측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여인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쪽에서 볼 때는 이방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계자씨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는데 이 엘리야의 말은 뭐냐면 그거 반을 떼서 나한테 주고
그 나머지로 먹든지 못 먹든지 간에 한 끼 덜 먹고 죽어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죽겠다. 마지막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씀은 뭐냐면 한 끼 덜 먹고 죽어도 괜찮지 않냐? 나한테 먼저 음식을 해서 먹여라. 남으면 먹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선지자니까 목사와 지금 같다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군요. 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벼룩의 간을 좀 내달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이렇게 한다면 쉽지 않겠죠. 너무나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나한테 만들어주고 그러면 밀가루가 생길 거니까 만들어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 후에 이제 약 3년 후겠죠. 이때쯤이면 길르앗의 그 그립 시내가에서부터 시돈 땅 저 위쪽 북쪽 비중의 벽으로 레바논 쪽 거기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예요. 갈릴리 호수를 옆으로 돌아가지고 쭉 올라가서 옆으로 강길을 따고 올라가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완전 이방신을 믿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는 말은 엘리야가 비를 오게 이제 다시 아합에게 가서 비를 오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비가 와서 농축산물이 살아나는 때까지는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또 뭔가가 있죠? 아마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내준다고 하는 게 뭘 예수님과 하는 건 뭐가 생각나요? 어떤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 조그만 거 5마리와 떡 2개를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거를 또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신만 섬겨왔던 그녀에게 하나님 이름만 겨우 아는 정도인데 밑도 끝도 없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너의 집안에 기적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 여러분들 이 바닥을 찍는 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되면 어떤 사고의 생각이 하늘을 보고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셨나 모르겠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굶어서 동반자살하는 이런 상태에 이 여인이 생각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는데 이분이 기적을 말한다면 나는 그 기적을 한번 믿고 싶어요 라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완전히 말하자면 바닥을 치면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어떤 마음이 먹어진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을 통해서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다는 예를 들으면서 누가복음에서 그러면서 그 사렙다 과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렙다가 바로 이 여기예요. 사렙다는 아람어고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디죠 여기는? 예? 예, 사르밧. 사르밧은 당시의 이름이 아까 사레페스라고 그랬잖아요. 영어식 표기가
그것을 중국어로 옮겨가지고 중국 한자를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사르밧이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신바트처럼.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은 도시예요.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지금 이 사르밧의 그 여인을 예수님도 이방 여인 중에 믿음을 볼 만한 믿음이 이 유대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으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통로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너무 가난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너의 마지막 전부를 내놓아라 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없었던 그 믿음이 이 사르밧 여인에게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그 믿음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 시돈 땅이라는 데는 이세벨이나 그 시돈 왕도 태어나고 바알 선지의 그 핵심적인 사람들도 태어나고 사르밧 여인도 배출한 땅이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나 어떤 사는 곳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 갈릴리에 무언 인물이 난다고 그래? 하면서 무시했었잖아요.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난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 출신 성분이나 어떤 얼굴의 색 또는 어떤 사람의 사는 곳 이런 걸 가지고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이렇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순전한 믿음과 행하는 믿음 이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그것은 시대나 환경을 떠나서 항상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견딜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어둡고 컴컴할 때라도 믿음의 삶이 축복을 끌어당기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사르밧 여인은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삶의 궁핍함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사르밧 여인이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아주 극적인 순간,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존적인 순간, 어떤 실존의 순간이 있어요. 생사의 기로에 걸렸던 어떤 순간, 그때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인 거죠. 주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재앙 속에서도 특별한 구원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딱 하나로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한 줄거리가 되고 말잖아요. 좀 밋밋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하나를 더 넣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날벼락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병들었고 손쓸 시간도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은 아마 그 여인의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알콩달콩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감기 몸살이나 체하기만 해도 부모 마음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안타깝고 이렇게. 그런데 이 여인은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렸으니
너무 슬퍼하고 울다가 지쳐 이제 엘리야에게 화풀이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슬픈 일이 당하게 하느냐. 궁핍한 집에 엘리야가 선지자가 와서 감사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르밧 여인의 믿음의 한계죠. 근데 사실 모든 여인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겼는데 자식 문제에 걸리니까 덜컥 믿음이 실족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부유한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어떤 시험을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걸로 시험하지 않아요. 네가 가지고 넉넉한 이런 것들은 시험하지 않고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죠. 야곱의 믿음도 요셉을 잃었다가 찾는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변해요. 야곱이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조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믿음을 완전히 아들 요셉을 잃고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요셉을 찾으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최고의 족장이 되면서 자손들을 이렇게 크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야곱에게도 그 자녀가 제일 컸어요. 이 사르밧 여인도 역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건 자식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걸리니까 머릿속에 하얘져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신이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이 날벼락처럼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종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 신의 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나에게 오는 어떤 것들은,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지은 죄의 대가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을 될수록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지도 않는 그런 거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까이 가면 광신이 되고 너무 멀면 이교도가 되니까 그 중간 정도를 가는 게 좋다. 이것이 무속신앙, 벌을 주는 잡귀신이 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신앙 태도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먼 것이 좋아요? 하나님과? 신앙생활 너무 깊이 하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믿음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험은 항상 어떤 문제나 위기, 우리 삶에서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이 지금 한탄하는 소리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락방에다 갖다 놓아요. 이 다락방은 우리가 볼 때는 다락방 그러면 허접한 방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다락방이 가장 좋은 방이에요. 펜트하우스예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것도 이제 이걸 보면 엘리야조차도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영성이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성이 있는 그 선지로 쓰는 자였지만 하나님께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데 보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목회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재앙의 통로로 왜 나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께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호칭을 바꿔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엘리야에게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죠. 아마 엘리야의 그 독특한 선지자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엘리야의 장기가 뭐죠? 엘리야는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선지자와 비슷했는데, 다른 선지자들하고 비슷했는데 장기는 하라고 하면 100%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기도를 엄청 하는, 비가 오게 할 때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환에게 7번 가서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걸렸다고 하니까 무릎에다가 얼굴을 묻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서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센 기도를 막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던져 넣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누구와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그림자인데 이 엘리야가 신약에서 성령 받은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죠?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다. 성정이 뭐예요? 성품과 마음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왜 보통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나중에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비를 오게 한 뒤에 이 이세벨이 네가 죽인 자들과 똑같이 내일이면 너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자 갑자기 확 쫄아붙어가지고 토끼잖아요. 부엘세바라고 해서 남유다 끄트머리까지 토껴요. 엄청난 거리를 산에서 토끼고 막 들에서 토끼고 해갖고 토끼 예 그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뎀나무라는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시지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고 따지잖아요. 나를 죽이소서. 내 조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선지자처럼 쓰셨지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나 지금 죽게 만드셨잖아요. 상황이. 내 조상들이 그렇게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죽잖아요. 그렇게 꼭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시는데 그럴 바면 차라리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죽이세요. 그리고 급성 우울증을 팍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을 공부한 내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엄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틀림없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 노지는 거죠. 우연히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엄한 가정에서 감정의 억압을 심하게 받은 자들은 상황이 나쁘면 나이를 먹으면 우울증이 자꾸 도저 올라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할 때 내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너와 같다. 우울증이 상황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 올라오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누구로 자꾸 대변해 주세요? 엘리야로 대변해 주세요. 엘리야로. 엘리야는 예수님과 닮은 것이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살리는 일, 어떤 그 하나님으로 향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애쓰는 노력, 또 제자를 삼는, 제자도 따라와서 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서 제자를 삼아요. 엘리사를. 그리시네가를 두고 요단강에서 그리시네가를 바로 접으면 건너편에 있는 아부셀란가 아무리셀란가 하는 그 도시에 사는 거기서 이제 소 몰고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를 보고 제자를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특별한 것은 뭐죠? 불을 내리게 했고 또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죽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게 우리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와 예수님과 닮았고 엘리야와 우리는 안 닮았다 그러면은 열왕기상을 잘못 읽는 거예요. 허접하게 읽고 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엘리야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뭘 일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던져서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혼을 아이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엄청 힘들었어요.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 근데 거기서 지금 삐끗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이 이게 신고하면 볼 것 없죠. 두 나라의 공공의 적이었으니까 지금 그쪽 땅의 심장부에 가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신고를 하면 곧장 엘리야는 얼기하는, 볼 것도 없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엄청 간절한 거예요. 그 상황 하에서 엘리야가 하는 기도하는 걸 보면 죽은 아이 시신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상에다 뉘어요. 올라와서. 그래서 거기다 눕혀놓고 그 위에 3번 동안 올라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3번이나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이세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를 오게 할 때까지는 너가 이 집에서 얻어먹고 살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제 말씀 잘 듣고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가 죽어서 엘리야의 목숨이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이해되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 친구 옆에 바보라도 생각해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엘리야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목숨을 다 내놓고 자신을 다 내어 던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뭐지만 다른 집 내 자식도 아니고 다른 집 자녀가 죽은 시신 위에 자기 몸을 얻는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까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 자기를 전부 던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그 행위는 뭐냐면 차라리 얘 대신 나를 데려가세요 라는 간절한 육체적인 기도죠. 행동으로 보이는 기도예요. 그런 뜻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항상 그런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유명한 자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죽음이 떠나는 때, 마귀가 묶음을 푸는 때, 축복이 임하는 때, 삶의 변화가 있는 때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떤 일, 어떤 노력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던져서 나를 다 던지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여튼 해도 멈추게 했다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심한 거 아니야?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람이 기도했는데 비가 안 내린다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낙타문이라고 불리웠던 야고보 사도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같이 성령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를 정말 자신을 다 던져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포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땅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엘리야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엘리야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기도한 자였죠. 그래서 우리와 성품과 마음이 똑같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이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못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얻었던 비밀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했고 그리고 기도를 자기를 던져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물질주의, 무신론, 부도덕한 범죄들, 전염병, 또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엘리야와 같은 우리들이 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을 찾아 배우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엄청 순수하고 믿을 수 있는 자기를 던져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로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자신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그런 기도와 함께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간구하는, 간절히 자기를 던져서 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늘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엄청나게 기도를 하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시죠. 왕상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엘리야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구름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했던 셋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니까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시험, 또 바울의 3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죠. 또 어떤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또 생각나게 하고 죽은 아이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 예수님의 이런 어떤 엘리야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와 오버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엘리야를 오버랩 시켜주시면서 엘리야와 우리도 같이 오버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엘리야가 왜 우리와 성정이 같았냐면 엘리야가 제자 삼은 엘리사도 엘리야와 부족함이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증명을 시켜주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3번이나 너 그만 따라와라 이제 내가 너 없는 동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나는 마지막 장면까지 내가 지켜볼 거예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와요. 근데 그 모습을 엘리야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옷을 벗어서 물길을 옷으로 치면서 물을 가르고 건너갔어요.
나중에 그 길을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다시 치면서 거슬러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엘리사도 제자도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과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부터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예수님과 같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를 따라서 했고, 그러면서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우리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것을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은 자꾸 오버랩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품이나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같은데 엘리야는 이 자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엘리야는 성령 체험한 우리와 성령이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가 기도할 때는 자신을 전부 내던져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고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게 될 때 말씀을 받고 구름 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왔다고 하는 걸 듣을 때 엘리야는 저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되어져서 비가 쏟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결과를 바라보면서 무릎에 머리를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이제 쳐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갈멜산이 지중해가 보이는 끝이에요. 끝에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둥그런 민둥산이에요. 적당한 높이에. 그래서 그 주변에가 평야가 있어요. 강가도 있잖아요.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가.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을. 그랬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갈멜산 위에서 하는 일이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민둥산. 오직 산만 하나가 온통 하나가 딸랑이 있어요. 주변에 완전히 다 평야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면 산에 올라갈 수 없으면 쳐다보면 다 보이는, 이 교탁과 같이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곳이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이 높고 막 안에서 신비한 산 그런 게 아니고, 갈멜산을 왜 택했냐면 바로 많은 백성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아하방이나 이세벨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셨어요.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불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갈멜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불을 내리는 역사, 그리고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 이 성주산이 오소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원이름이 까마귀가 많은 산. 그리고 거기에 묵상의 대가가 있었다. 명상의 대가가 있었다. 라는 말은 까마귀에게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음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설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았으면 까마귀는 좀 그렇고 비둘기를 통해서 좀 먹이를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착한 어떤 소년을 통해서 떡을 해다가 주든지 이런 걸 했어야지,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다는 게 지금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인 사르밧 여인도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핵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를 통해서 공개를 받으면서 거기서 인정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환경이나 어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그 역설이 지금 어디로 오냐면 명상의 대가였던 그 어떤 불교인이 이 성주산에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정감록에 보면 이 오수산과 이 산지 사이 이쪽 지역에서 오수산 주변에서 나라를 이끌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역설로 본다면 묵상과 임재의 대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가들이 이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역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엘리야 시대처럼 험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면 동일하시고 성령께서도 동일하세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상황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라도 믿음의 기도에는 뭘 주세요? 미라클을 주십니다. 미라클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르밧 여인처럼 소중한 무언가가 죽어 있습니까? 만약에 죽은 시즘에 올라가 간절한 기도를 했던 엘리야처럼 자신을 처음보다 던져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부모로서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다 내던져서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병들어 있거나 위기에 있거나 죽어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나 자신을 다 던지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는 기업, 죽어가는 직장,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나를 다 던지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타고 흘러 들어와서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령 안에서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타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미라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 손에 겸손히 붙잡히게 하옵소서. 옛사람이 없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 되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존귀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는 나라 삼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있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고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